첫 번째 주일에 제가 제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랑하는 제가 제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개의 계명,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과 248개의 하라는 계명, 합쳐서 613개의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한다고 그랬죠. 248개의 뼈마디를 가진 인간들은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당연히 그것은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613개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더 많습니다. 1145개입니다. 그 계명들이 더 구체화가 되어진 거죠. 더 세분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와 내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너는 나에게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공식적인 제자였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베스트 12에 들어간 거예요. 12명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이를 살펴보면 정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평생을 냄새나는 물고기 잡는 그물질만 했던 어부 출신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욕먹는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안에 포함되죠.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발하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12명의 제자들을 지목하여서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동상이몽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제자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들이 전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왜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잘 살기 위해서 믿는데 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기도하면서 그 멘트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 받은 자들이고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잠깐의 그 선물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핀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분명히 3번이나 예언하고 경고하셨어요. 조심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지 못했죠. 제자들은 어떻게 실패를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던 무리들에게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법정 앞에 쫓아갔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런 실수 덩어리 실패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들의 무엇을 보시고 예수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사실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허점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오래 지낸 친구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뒷담화가 아니라 앞담화를 하면서 욕을 하고 다닌다,
이것을 여러분 직접 들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실 것 같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혹시 나한테 있었나? 아니면 그 친구가 나한테 오해가 있었나라고 하면서 한 번은 용서해 줘야지라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고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 친구가 지낸다. 1번. 2번. 아니면 그 친구가 나에 대해 했던 것처럼 쌍욕을 박아주고 상처가 되어지는 모진 말을 쏟아부은 다음에 절연해버린다. 관계를 끊어버린다. 저는 2번 할 것 같아요. 2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그렇게 씹어? 나도 널 씹는다. 나를 때려? 나는 2대를 때린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우리가 정말 육을 가진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친구를 잃는다는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를 사랑만 해주고 이해해주면서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과연 몇 사람이 남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 다 잘라낸다. 그럼 몇 명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 같습니까? 가정행복 NGO 사단법인 하이패밀리의 대표 송기론 목사님께서 쓰신 책 땅은 꽃으로 웃는다라는 책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을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이야말로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 하는 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산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선다고 믿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선택한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민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만원경으로 들여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특별한 일에만 관심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 더 많이 배운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까지를 살필 줄 안다. 여기에서 제가 와닿았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합니다. 나랑 맞는 사람. 딱 내 스타일이야. 내 성격과 맞아. 난만 좋아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와,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나랑 완전 달라.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 집사님에게서 그 권사님에게서 내가 다른 것을 배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과 더 잘 어울리는 거죠. 여러분은 미숙한 사람이십니까? 성숙한 사람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미숙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다름은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제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성숙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미숙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 세우셨던 성숙한 한 사람과 성숙해져 갈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소개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설교 듣듯이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예수 믿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생겨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자신이 쓴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마지막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좀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내면 좋을 텐데, 해피엔딩은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이 현장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흑역사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다. 이것을 떠올리는 그 사건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그 현장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 사건을 사도 요한으로 기록하게 했을까? 사도 요한은 자신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부끄러운 흑역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기록해야만 했을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일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3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가 아닙니다. 3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에 걸쳐서 만났어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럼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운 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질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자신이 부름받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래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하던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럼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야죠.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 나다넬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들까지 7명이 베드로를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나 이제 예수님 제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제자로 살지 않는다. 나는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겠다. 이 말이 정말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밤새 3년 만에 다시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이것도 무언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무리 3년 동안 그물질하는 것을 쉬었어도 어부 출신인데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는 잡아야 되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거기서 깨달았어야 되죠. 그렇게 밤새 빈 그물질 하던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신방을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육적인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찾아오셨고 서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신지 모르고 어떤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던지신 그 질문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밤새 헛수고를 했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153마리를 잡았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말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자신의 삶을 다시 회개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신방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밤새 그물질하고 헛수고한 것이 안타까워서 오른쪽에 던지라 말씀하셔서 많은 물고기를 건지게 하시는 이 은혜를 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해야죠. 배알도 없다. 몇 번을 뒤통수 치는 겁니까? 몇 번을 예수님께 상처를 주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배신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또 상처를 받아도 한없이 그냥 제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람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이 도망간 거예요.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피한 것은 아니겠지만 볼 면목이 없잖아요. 제자라고 해놓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들이 무슨 낯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물질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죠. 요한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역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입니다. 요한만 알아봅니다.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자 역시 행동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갖춰 입고 깊은 바다는 아닙니다. 한 가슴까지 오는 그 깊이의 바다에서 예수님이란 소리를 듣고 옷을 챙겨 입고 막 헤엄치듯이 걷듯이 예수님 향해 달려가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 잘못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물을 거두어서 다시 들어옵니다. 이제 바닷가로 와서 예수님께로 같이 오죠. 갔더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숯불 위에 따뜻한 생선 구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여성분들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남편이 미운데 밥 챙겨 주십니까? 자식이 속썩이는데 자식은 밥 챙겨 주실지 모르겠지만 미운 남편 밥 잘 안 챙겨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밤새 지쳐 있는 그 제자들이 허기진 것을 아시고 미리 불을 피워서 생선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생선을 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밥이라고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 향한 사랑이죠. 이미 용서하시고 밥을 챙겨 먹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끼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고 열심히 일을 하는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챙겨서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현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어색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누구 한 사람 예수님께 말을 걸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3번 부인했던 일을 말씀하지 않으실까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 쳐다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가 되어지는 베드로를 꼭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부, 맹, 저 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후에 특별히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사실은 이 질문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실수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이 주일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실패했고 실수했지만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주일마다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실수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흑 역사, 과거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이 던진 질문을 할 때마다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덕 이해가 되지 않죠.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베드로를 향하여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양떼를 먹이라고, 양떼를 나를 대신해서 치라고 위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조발을 준비해 놓으실 때부터, 아니 갈릴리로 오시기로 마음 먹으셨을 때부터,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용서를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렇다 말씀하셨을 때 다 용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실수할 수 있죠. 또 실패하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나 사랑하지? 네, 그럼요 주님. 그럼 됐어. 다시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사랑하는 부산도 교회를 섬겨. 그래 섬기는 거예요. 사명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직분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 사람을 바꾸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사명을 다시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까?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올해 우리 총회의 주제인데요. 베드로가 이 용서를 받은 이후에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패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깊고 높고 넓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허풍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자신도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처럼 열심만 가지고 제 열정만 가지고 고백해서는 제가 이 사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한없이 작아졌습니까?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포도나무 위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정작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미리 용서의 파워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정말로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제 장아찌 같은 나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이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용서에 감격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큰 용서로 용서받았기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잘못을 했던 베드로가 더 큰 용서를 받았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분명하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 열심으로 네 뜻대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로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와 그물은 버려두고 따라갔지만 용서받은 기반 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달라요. 큰 용서를 받았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베드로가 되었기에 이 따름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주고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설교 한 번 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실패했던 베드로가, 남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수 없던 실패자 베드로가 용서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이 역사를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라고 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내 나이만큼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더 큰 용서를 받을 사람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모자르고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살려주시고, 여전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이 현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1월 18일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과 진실을 앞에 우리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산성도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되어지고요, 그 용서에서 헌신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랑은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사랑은 주님의 용서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용서를 깊이 깨닫고 붙드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실패의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시작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자책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두시고 생선 한 마리를 따뜻하게 구워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와서 먹어. 나와 함께 먹자.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부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미 용서했어. 너 아직 나를 사랑하지?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서는 주님의 사람이 사랑의 시작이며 이 용서를 받고 붙드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의 기름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감격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